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는 이 도피성이라는 6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이 성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반드시 여기저기 두라고 이렇게 장소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명령하신 그런 곳이었는데요. 특별한 용도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이 피해자의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복수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장소였지요. 그래서 그곳으로 피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었다라고 추정되는 혹은 무죄를 주장하는 그 살인죄에 대한 공식적인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머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요, 이런 경우에만 도피성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다윗처럼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그저 힘 있는 자에게 쫓기거나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마음 놓고 피할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요나단과 함께 마지막으로 사울의 본심을 확인했던 다윗은 이제 그 길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도망길에 오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처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은요, 그렇게 급박하고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아히멜렉이 그만큼 자기 목숨을 내어 맡기고서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믿음직한 도피성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윗이 아무리 급하고 또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그에게 먼저 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할 때가 있지요. 아마 그거를 판별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그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있고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언제 나를 찾아오는가를 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판단이 되지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그 사람들이 뭐 괴롭혀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찾아오고 저 사람이 자기 고민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솔직히 나 살기도 바쁘고 내일 하기도 빠듯한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찾아오게 되어지면 더러는 솔직한 마음으로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살고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 세상에 계셨을 때 예수님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참 많았지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죄를 지은 사람들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한 도피성 같은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불의가 있는 세상,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크고 작은 도피성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다윗들을 위해서 여기저기 마련해 두신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온 다윗을 맞이하는 아히멜렉의 반응이 좀 이상하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여러분, 왜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떨 정도로. 그리고 왜 다른 걸 묻지 않고 당신 혼자 왔습니까? 라는 질문부터 던진 것일까요? 눈치를 챈 거죠. 다윗이 그렇게 급하게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알아차렸던 겁니다.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다윗을 만나고 있는 일이 자기를 얼마나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히멜렉은 두려워서 떨면서 그런 질문으로 다윗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대답합니다. 왕이 자기에게 워낙에 비밀스러운 임무를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몰래 당신을 찾아온 것이고 그 장소가 어디인지 알려줄 수는 없지만 내 부하들에게 모처로 오라고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목숨까지 내어 맡기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아히멜렉을 찾아왔으면서도 이상하게 지금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이유는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다윗은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되지 않은 모습으로 이상하게도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거의 이 숨 돌릴 틈도 없이 아히멜렉에게 다시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자,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인데 다윗의 말투가 상당히 절박합니다. 여기 나오는 5이라는 숫자는 진짜 5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말로 서너 개라는 말이 딱 3개나 4개라는 말이 아니죠. 몇 개라는 뜻인 것처럼 옛날 히브리어에서 5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떡이 있다면 그저 몇 개라도 나에게 좀 줄 수 없겠냐고, 그거라도 없으면 뭐라도 좋으니 먹을 만한 것을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미 배가 많이 고픈 상태였고요. 그죠? 앞으로 먼 길을 여행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왕이 맡긴 임무를 띠고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먹을 것도 챙기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다윗 같은 역전의 용사가 말입니다. 그렇게 급하게 뭐라도 조금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점점 더 다윗의 이야기를 믿기 힘든 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히멜렉을 만나는 태도로 보나 말로 보나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이쯤에서 아히멜렉은요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애써 모르는 척하면서 맞장구를 치지요.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만약에 너와 너의 부하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으면 주리라 라고 말하고요. 다윗도 그 문제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에 나갈 때도 우리는 성결함을 늘 유지하고 나갔었는데 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믿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왕의 특별 임무를 띠고 가는 우리가 그렇게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성결함을 망칠 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거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을 수 있었고 양식이라는 가장 절박한 필요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풀기 어려울 수 있는 문제 하나를 만나게 돼요.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의 아히멜렉이 되어주고 또 도피성이 되어주려고 할 때 충분히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무리 상황이 급했다고 해도 그렇지 과연 아히멜렉이 원래는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이렇게 내어주어도 괜찮은 겁니까? 친절을 베푸는 것, 선을 베푸는 건 너무 좋지만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규례를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건가요? 레위기 24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이 진설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래서 진설명이에요.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누구밖에 못 먹어요?
레위인들밖에 못 먹는 거죠. 제사장들밖에 못 먹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단서를 다시 붙여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니까 절대로 깨뜨려서 안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히멜렉은요, 레위인들만, 그것도 거룩한 장소에, 성소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것이 맞고요. 그런 점에서는 결코 아비멜렉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이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것 같은데 어떤 하나의 평가를 내어놓지 않은 채로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은 왜 안식일에 밀을 비벼 먹느냐라고 제자들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바로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무죄한 죄를 정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인데 라고 토를 다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때 다윗이 한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죠. 그러나 다윗이 한 일이 잘못이 없다면 누가 한 일도 잘못이 없는 거죠. 아히멜렉이 한 행동도 당연히 잘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 모든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되시고 그의 율법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일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권위 있는 해석과 평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아히멜렉은 분명히 율법을 어겼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잘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는요, 규례보다 더 중요하고 큰 율법 위에 있는 율법인 하나님은 자비 없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성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땠는지를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요, 이런 경우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그리고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히멜렉은 분명히 일반 백성들은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의 부하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성막 안에 이렇게 진설되어 있는 그 진설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함부로 내어준 것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그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성물인 진설병을 먹으려면 부정함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조건을 달았고 그들이 그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막 안에 놓여있는 진설병을 그냥 집어준 것이 아니라 새 떡을,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새 떡을 드리고 물려낸 떡, 그래서 이제는 그래도 사람이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그 떡을 조심스럽게 내어준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선을 정하고 그걸 최대한 그 선을 지켜내는 가운데서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히멜렉이 일반인에게 그 떡을 내어주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그 무엇보다도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아무리 그런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진설병을 자기 손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 쉽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쨌든 자기가 정해진 규례를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이 아히멜렉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고 올바른 행동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선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말을 할 때 그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보면 저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자동적으로 생각하고 너무 쉽게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물론 여러분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거죠. 그렇게 살기, 정말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해내며 그 말씀대로만 따라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려면 때로는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보다 더 작은 규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나는 평생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각오했었던 그 일, 원칙 이런 것들을 깨트려야만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죄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도 아니고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잘했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랑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고 스스로 죄인 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이 정해진 원칙을 어기고 법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지만 그런 한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애쓰며 그렇게 살았다면 그 일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복잡한가요?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렵지 않으면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정말로 가치 있는 일들 죄다 다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일들 치고 우리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주장은요, 자기 자신도 설득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온 세상에 당신이 귀하다고, 당신이 참 가치롭다고, 당신의 인생이 너무나 값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넘쳐나는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돌아서면 굉장히 허무해하고 공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소리 열심히 들려주고 있는데 심리학자들이 또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땐 좋은데 왜 돌아서면 그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세상이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도 아는 거죠. 내가 가치 있게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인생을 가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스스로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들을 때는 좋지만 뒤돌아서면 아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또다시 허무하고 공허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작은 선을 베풀 때에도 많은 고민과 갈등이 동반될 때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민과 결단이 빵 하나 내어주는 그 작아 보이는 일을 정말로 값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주는 일은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에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성경은 이 두 사람의 대화를 기록하다 말고 갑자기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굉장히 뜬금없는 일이죠. 하지만 그래서 이 구절이 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왜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그토록 신뢰해서 찾아온 아히멜렉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또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저 속아주는 척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진행시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문제를 푸는 열쇠가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도액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사람을 노부로 보내서 첩자로 심어놓은 겁니다. 그에게 제사장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역할을 맡긴 것이죠. 왜 도액 같은 에돔 사람에게 이방인에게 그런 일을 시켰는가 싶지만 생각해보면요. 도액 같은 적임자가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의 동향을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일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게다가 뒤에 나타나면 드러나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누가 알았던 거죠? 사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일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줄 그래도 알고 있고 제사장이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 함부로 발설하고 일러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런 것 전혀 상관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기회에 아주 포착하는데 아주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울은 이 사람을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 그들을 감시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죠. 도액도 사실 그런 면에서는 믿음직한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성도라면 그렇게 부정적인 부분에서는 절대로 믿음직한 존재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노브로 갔을 때 이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황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몰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다윗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자기가 거기 왔던 일을 아마 아히멜렉과는 상관이 없는 일로 만들어야 했어요. 그렇죠? 왜? 그래야 나중에 사울이 이 일을 알고 추궁할 때 그 아히멜렉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여유를 마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을 충분히 자기 목숨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했으면서도 그에게 처음부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대화 중에 아히멜렉도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윗과 보조를 맞춰주게 된 것이고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지금 두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아히멜렉은 지금 다윗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속아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끙끙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급한 상황인데도 어떻게든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헤세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강자가 약자에게만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만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렇게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헤세드입니다. 왜요? 헤세드라는 건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해요. 내가 아무리 급하고 내가 상황이 급박하고 필요가 많아도 그런 상황에서라도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걱정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헤세드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필요한 일,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다른 거 잘 보이질 않죠. 그렇지만 성도는 그럴 때라도 나를 도와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의 참된 유익까지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갑자기 칼이나 창이 없냐고 또 물어요.
자기가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무기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그러니까 무기가 좀 있다면 줄 수 없느냐라고 묻지요. 참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사만 지내는 곳에 제사장들만 있는 곳에 아니 무슨 전쟁에 쓸 수 있는 그럴듯한 무기가 있겠습니까? 또 아무리 급해도 그렇죠. 그렇게 중요하고 비밀스러운 군사 임무를 띠고 적진으로 비밀스럽게 가고 있는 이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하들 있다면서요. 진짜 있었거든요. 22장 넘어가면 그래요. 그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거기 가서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제사장에서 성막에 와서 그것을 굳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늘어놓으면서 말이죠. 다윗도 그거 진짜 말이 안 돼 웃기는 이야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지금 굳이 아히멜렉에게 이 무기를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내 칼과 무기라는 말로 가리키고 있는 그것, 어떤 것이 꼭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아히멜렉은 그걸 알아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싸서 저기 저 뒤에 에봇 뒤에 있으니까 네가 그걸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아히멜렉은 칼이 있다고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칼이 어떤 칼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칼은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저 안에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거라도 가지고 가겠으면 가져가. 이렇게 애써서 그 칼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이 자기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를 알아차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원하는 것이 그것인지를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애써 그 칼의 가치를 낮추면서 뭐 그거 가지고 가봤자 아무 때도 쓸 데가 없겠지만 그거라도 필요하면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도액이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히멜렉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던 칼을 얻은 다윗은 그 칼을 가지고 곧바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윗이 거기 들렸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내가 골리앗을 처치하고 얻은 그 칼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이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찾아가면 그것보다 나에게 더 도움이 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시절에, 그죠?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 싸우다 뭘 빼앗겼죠?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수치를 가져다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미루어서 똑같은 생각을 다윗이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 칼을 들고 납작 엎드려서 아기스 왕에게로 가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의 상징이기 때문에 나를 흔쾌히 받아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물론 아히멜렉은 그러한 다윗의 계획까지는 알아차리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도피성 삼아 찾아온 다윗을 도와주었고요. 환란 속에 있었던 죄 없는 다윗은 그렇게 또 한 번 피난처를 제공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일이 늘 편안하고 간단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못할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사울 같은 사람이 있고 도액 같은 사람이 있어서요.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는 일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때로는 이번처럼 하나님의 더 큰 뜻과 하나님의 작은 뜻이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타인을 환대하는 일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더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흉내내며 사는 고상한 아름다운 삶으로 불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도피성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먼데 있는 크고 대단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일 부딪히는 사람들, 도피성이 꼭 필요한 사람들, 물론 나 살기도 바쁘고 빠듯하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친절한 말 한마디, 환한 웃음 하나 더해주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들의 필요까지 헤아려서 채워줄 수 있다면 더 좋겠죠. 다윗과 아히멜렉처럼 때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자리에서, 때로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자를 베풀며 살아가는 정말로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